짧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정복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인데요. 말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과 환경과 주변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선지자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말세가 되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틀린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 그랬어요.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렇게 해서 한때는 휴거를 얘기하면서 예수 재림에 대한, 재림이 확실한데 그 재림의 시간표를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참 선지자가 있죠. 이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보면은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또 이게 66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39장까지는 심판, 또 비난,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게 대선지서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갔지만, 참 선지자는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고, 믿는 자는 다 살 것을 얘기하고, 그분 안에서 다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언이 그예요. 포로되었지만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포로된 이유는 뭘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을 계속 가니까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게 죽었는데, 바울도 여러분 다음 주가 바울의 마지막인데 28장인데요. 바울도 순교를 했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다 올바른 말을 하고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유 목사님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제가 9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1999년도. 여러분 어떤 친구는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가 있겠죠. 근데 2000년도에 밀레니엄 버그라 해가지고 지구에 컴퓨터 때문에 대재앙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컴퓨터가 지 맘대로 이렇게 되고 이런다. 그래서 저는 경계 근무를 쓰면서 큰일 났다. 내일이 2000년인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대재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시대가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되고 어떤 시대가 되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은행 다 없어지고 공중전화 박스처럼 된다고. 지금 공중전화 전화로 안 가죠, 사람들이. 박스는 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는. 근데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RUTC TV를 처음 할 때
이제 IPTV 시대가 온다. 그럼 이제 개인 방송 시대가 온다. 그 얘기를 이미 10몇 년 전에 막 계속 했어요. 이 RTC 방송 생겨지기도 전에.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방송 시대가 왔고,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자신을 막 PR하고 막, 요즘 KBS, MBC 안 보잖아요.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들어가고 막 하죠. 예전에는 KBS, MBC, SBS 공영방송 외에는 사람들 쳐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IP 시대가 되고, 이제 개인이 방송하는 시대가 되고, 아프리카 방송도 나오고, 많은 거 나오면서, 전도자 목사님 하신 말 그대로 되고 있어요. 목사님 요즘 뭐라 합니까?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후유증이 온다. 게임에, 뭐 영상에,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다 시달리고 죽어가는데 이들을 치유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그 5차 산업 시대를 장악할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 하셨죠? 그대로 될 겁니다. 왜? 복음을 깊이 하는 전도자가 여러분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사야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 막 옆에 사람 하는 말 듣고 속삭이는데 그로 끌려가지 말고 그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요. 특히 여러분 막 혹하게 만드는 허경영 같은 사람 있잖아. 개인마다 1억씩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허경영 뽑으라고 다 거짓말장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책상을 치면서 막 MBC 방송국도 막 훈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지만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거짓의 영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는데 이 사람 막 하는 말들이 지금 다 공약이 막 다른 대선 후보자들 다 갖다 쓰죠. 거짓 선지자예요. 결국에는 망하죠. 지가 공중부양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참 전도자 이들이 한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이 쓴 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글을 쓴 건데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처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도 저 유 목사님처럼 전도자 목사님들처럼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의 흐름을 준비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맨 불신자 뒤따라가면서 불신자 한 것 그 처리하는 빌 게이츠나 누구예요 여러분? 애플 뭐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빌 게이츠가 만든 컴퓨터, 빌 게이츠가 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뭐 이런 거나 갖다가 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 죽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그거 달라고 하잖아. 뭐 요즘에 그 아이폰.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가 만든 걸 여러분 죽도록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근데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사야가 누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누린 축복. 그게 바로 보좌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십니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보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헤븐리, 하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하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왜 렘넌트를 준비하고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개인의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뭘 누려야 되냐? 393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요즘에 계속 이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에게 말했던 헤븐리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또 뭐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져야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일 다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사야처럼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서 보좌의 축복서 들어가 이게 보좌의 축복서 들어가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홀로 예배할 수 있고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홀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속으로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세상 뒤따라가면서 불신자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끝나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통해서 뭐 하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앞에 5분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 시간이 미리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미리 보는 시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허경영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 이만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저 박수 무당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여기 영상 봤죠? 이화두령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불신자처럼 육신의 것 썩어져 가는 것, 돈, 명예, 사탄의 것에 우리 인생이 집중돼서 이거를 못 보면 평생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시대 흐름에 저와 여러분 같이 끌려가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신자 따라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 가도 괜찮고 속국 가도 괜찮아요. 이 비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게 이사야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노예 속국 포로 됩니다. 복음 놓쳤단 말은 뭐냐? 복음 놓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몸 아파도 교회 와서 죽으면 돼요. 나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 몸 아파서 목사님 나 예배 못 드리겠으면 네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요. 내가 몸 아파도 내가 교회 와서 죽겠다면 병도 낫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뭐 하면은 뭔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갖고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시간을 안 가져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 되고 교회 중심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계속 여러분 인생을 집어넣으면 보는 눈이 열려져요. 문제, 사건,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속에 여러분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 3월이잖아요. 꽃피는 봄이 오면 3월, 춘 3월이 되면 다들 바람납니다. 꽃 보러 가지라고 바람나고 학생들은 새 학기 돼서 바람나고 눌려있던 것들이 다 그래 무당들이 다 봄 되면 산으로 드느로 다 어떻게 해요? 신받으러 이쪽저쪽 다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3월이요. 그런 예배가 비잖아요. 이유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사단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항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뭘 예언했냐면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복음 놓치면 포로됩니다. 노예되고 소국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13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다니까 계속 앞으로 더 황폐해질 거예요. 더 피폐해질 거예요.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룩한 씨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복음 받을 여러분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살 길을 주신 겁니다.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넘어져 살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살 길을 주셨듯이, 재앙 만났을 때 출애기 3장 18절에 살 길을 주셨듯이, 속국됐을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 길을 주셨듯이 그리스도가 살 길이거든요. 황폐하고 포로되고 다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또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3절 4절 보면은 아수르가 침략하고 고난당한 것을 예언했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수르에 끌려가고 침공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39장 6에서 7절에 보면 이사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예언은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빠져있는 사람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당합니다.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70년 만에 망했어요. 그 망한 공산주의의 사상 갖고 있는 저 푸틴이 지금 망할 할아버지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저 전쟁 치르는데 몇 조? 30 몇 조 들어간대요. 그거를 저 나라에서 못 감당해요. 지금 러시아 부자들이 3대 부자가 얘기했어요. 뭐 며칠 만에 뭐 시가 100조 날라갔다나? 자기 재산 100조 날라갔대요. 왜냐? 주식 다 빠졌거든요. 주식 다 빠졌어요. 여러분 주식이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다 빠져갖고 100원 되면 거지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러시아 부자들이 주식이 다 빠지니까 다 거지 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전쟁 하나도 안 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지금 뭐 제재하고 하니까 거지 돼 버렸어요. 근데 저 나라가 지금 저 전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자기들은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그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전쟁이 왜 저렇게 늦어지냐면 그 땅이 얼어있던 땅이요. 우크라이나 땅이 그렇대요. 얼어있던 땅이 진흙탕이 된대요. 지금 3월이 되면은. 근데 탱크 거기 가다가 지금 다 갇혀 있는 거예요. 64km의 그 장정을 가야 되는데 탱크가 가다가 갇혀버리고 막 차들이 다 갇히니까 뭐 꼼짝달싹 못하는 막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이 돕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미 무너졌고 그 사상으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저 나라는 지금 전쟁 이유가 더 문제라니까요. 저 사상을 가지는 나라들이 중국, 북한 뭐 이런 북방국가들이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우상 숭배한 나라들이 잘 사는 거 봤으면 우리나라가 똑같이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나라는 지금 거지 나라에서 남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핵미사일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자존심이요. 그거 아니면은 저 나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중국도 그렇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전 세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그 나라.
그러니까 불 한 번 나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 엊그제부터 불 났는데요. 강원도 지금 불 나니까 강원도 동해는 아주 막 쾌쾌한 연기들이 막 산불 때문에 나라가 좁아서 그래. 저 미국 같은 데 봐봐요. 막 몇 달 불 나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틀 불 났는데 지금 저기 초타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좁은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시대를 복음 가진 나라들이 다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에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미국의 월가를 움직이고 유대인들이. 왜요? 하나님 있는 나라예요. 복음 몰라도 한 손에는 경제, 한 손에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도 시대의 선지자 역할, 어제 여기 그랬잖아. 왕 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사야가 받을 축복 여러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이 언약서 계속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지역의 흐름이 보이고 가정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여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생이고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이 여러분을 따라가야 돼요. 왜? 선생님은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대통령이어도 전도자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왜냐? 대통령도 영안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일어날 때 그 책상 밑에 앉아갖고 3시간 기도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예언했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예언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렘넌트가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 알죠? 나무 자르면 밑둥입니다. 여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큰 숲을 이룹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에 조그마한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 일어나서 뭐 지금 필리핀에 기장도 되어 있고 지금 렘넌트 미국의 교수도 되어 있고 막 이렇거든요. 한국의 중요한 곳에서 또 기재부에서 막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렘넌트. 그 렘넌트님이 교수도 돼 있고 이런다니까요. 이들이 이제 정치도 하고 이들이 의사도 되고 이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숲이 되어서 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 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렘넌트 괜찮아 하고 여러분 소망을 꺾지 않으려고 계속 렘넌트 한다니까. 왜냐?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에 27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 통해서 뭐예요? 새 힘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남은 자들은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에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에 힘 얻으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힘 얻으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위로하고 힘준다고 거기 힘 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 정도 수준 돼갖고 여러분이 세계 못 움직여요. 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 수준 갖고는 여러분이 세상을 못 살린다니까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흔들리고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요. 말씀 운동으로 힘을 얻을 렘넌트고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포로된 현장에 바벨론의 포로된 현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진행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데 나라와 왕들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포로되어 있는데 이 렘넌트 통해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빛을 발하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렸죠. 여러분 가문이 다 잃어버렸잖아.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내 현장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현장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빛을 발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실 거고 사람도 보내주실 거고 경제도 보내주실 거고 왕들도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멘. 이게 렘넌트의 미래예요. 우리 저 렘넌트 조그만해 하고 뭘 하겠나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왕들이 경제가 후대가 다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파수꾼을 세워라.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현장을 이 현장을 지킬 플랫폼을 만들어라. 자,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뭐라고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지역의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서 뭘 만들어라? 플랫폼 만들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 여러분 이 한 사람 렘넌트 때문에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지역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고. 어제 우리 렘넌트 그러더라고. 새로운 고등학교로 갔는데 공부하는 거 빼고는 다 행복하다고. 그거면 되죠. 뭐 그러면 됩니다. 공부는 차츰차츰 뭐 하다가 안 되면 대학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럼 뭐냐? 그 현장에서 이거 하면 됩니다. 아니 행복해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요. 넌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럼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이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막 그러면 하고 있는데 너는 공부한 딴 친구는 다 수학책 피고 영어책 피고 다 하는데 너 혼자 기도책 펴고 딱 있어 보세요. 야, 넌 못 오냐?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때 왜 어떻게 힘을 얻냐? 그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남들 수학책 펴놓고 막 문제 풀고 있을 때 나는 기도책을 펴놓고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있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남은 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 어느 후대가 지금 이 시간 가서 예배를 합니까? 어느 후대가 지금 예배 준비해 토요일에 와갖고 여기서 잠자고 예배합니까?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은 자요, 여러분이 이 전라북도에 이 남원 땅에 여러분 호남의 민족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도중에 탈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열매 맺어. 열매 맺는 시간표는 아버지 시간표요. 왜 내게 열매가 없습니까? 툭 떨어져 나가면 죽을 때까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요? 남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살려내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냐 여러분은 앞으로 남을 자다. 여러분이 확실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또 다른 렘넌트의 제자가 남고 반드시 그 현장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제자가 남고 그 제자를 통해서 루디아와 같은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같은 야손과 같은 제자가 세워져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세워져.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역에 빛을 비추고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플랫폼이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이 메시지 성취 주역이 여러분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저 말씀대로 지금 수많은 나라가 국가가 복음 놓쳐가지고 이 보좌의 힘을 다 놓쳐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왕들의 말을 듣고 지금 나라가 하나님 없이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역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능력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사건, 환경,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대 렘넌트들을 남겨서 시대의 재앙 막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